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9월 2일 수요일 아침에 주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율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성읍이 자신들이 의지하고 있는 시온성 예루살렘 성이 실로와 같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죽이겠다 협박하고 위협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들이 빼앗길까 두렵고 염려되어 예레미야 한 사람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와 다르게 반응한 사람들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것은 꽤 중요한 의미였고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것은 무게감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만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일단의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였으므로 그 예언의 말이 실행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지켜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17절 말씀에 보면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무슨 얘기를 하냐면 18절부터 19절 히스기야 왕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와 같이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라고 예언을 했던 것이지요. 그때에 히스기야와 유다 사람들이 미가를 죽였느냐?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 않았고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간구했고 재앙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을 가볍게 듣지 말고 일단 그 예언의 말씀이 실행되는지 성취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기럇 여아림 사람 여림에 사는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고관들이 우리야의 말을 듣고서 여호야김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으로 두려워하여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자 여호야김 왕은 그냥 내버려두면 좋을 텐데
사람을 보내서 체포조겠죠. 사람을 보내서 애굽으로 보내서 즉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그 우리아를 애굽에서 결국 연행해 왔고 그를 죽여버렸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 가족의 묘지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평민의 묘지에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이유 때문에 왕은 그를 칼로 죽였고 비참한 최후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비참한 죽음이고 정말로 아주 참담한 최후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우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칭찬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우리아 선지자의 목숨은 빼앗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빼앗을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에게서 여러 가지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은 결코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등장합니다. 이 아히감은 예레미야를 도와줍니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었고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던 예레미야, 죽음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 예레미야를 도왔던 아히감, 아마도 하나님은 아히감의 손을 통하여 예레미야를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은 죽음의 때요, 절망의 때입니다. 신문을 봐도 뉴스를 봐도 기쁜 소식이나 아름다운 소식은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참담하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히감과 같은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주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아히감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쓰임받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절망의 시대에 소망을 품고 참담하고 비참한 시대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오늘도 힘쓰시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비겁하게 침묵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집중하고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이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